예, 오늘부터 이제 4월 20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때 전까지 부활에 관련된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따르는 우리 자신의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간단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갑자기 왜 얘기하게 되나라고 바울이 왜 얘기하게 됐나라는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팽배했던 잘못된 그 신앙관 중에 하나가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즉 우리의 온 전인적 이런 걸 이제 전인적인 구원이라 하죠. 우리의 온 몸 전체가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지속되는 것이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5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마디로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네. 죽음을 극복하고 또 마침내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아담, 옛 아담의 타락된 본성, 옛 사람의 타락된 본성으로 살던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감으로써 새 아담, 둘째 사람. 우리가 47절을 보면, 15장 47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4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45절부터 47절만 잠깐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대비하고 나와 있죠. 예, 첫사람 아담은 생명,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 이제 한 생명체가 된 거. 단순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 즉 우리가 옛날 첫사람 아담의 인류에 속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둘째 사람, 즉 하늘에 나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에 얘기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죽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향해 여정을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그 몸의 부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승리했고 생명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첫사람 옛 아담의 타락된 본성으로 살던 육체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도된 우리가 예수의 영에 힘입어 영광스러운 육체로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 얘기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몸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 성경은 몸의 구원, 몸의 최종적 부활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내 몸만 달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땅과 사람, 하나님. 하나님과 땅과 사람. 여기서 땅은 단순히 그냥 우리 머물고 있는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일터와 자연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자꾸 속닥속닥 거리지 마요. 일단 관계. 그리고 사람은 관계, 제도, 시스템 이런 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라도 구원을 받고 사회도 구원을 받고 이 온 비조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의와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와 평강.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의와 평강, 이걸 체데크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체데크와 샬롬. 그래서 체데크와 샬롬,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땅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의예요. 의. 그리고 평강이라 했죠. 평강, 땅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 혹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말의 한자를 뜻을 잘 알고 있죠. 예, 평화는 쌀이나 보리 등의 먹을거리가 모두에게 고르고 바르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먹을 것이 보장되고 이게 흐르는 거죠. 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 흐름이 평평하게 고르게 서로 사이가 회복되는 거. 사이가 회복될 때 서로 나눔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된 상태. 이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될 그 복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이 임하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과 이 땅과 역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땅과 이 생태계와 또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풀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전인적인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250페이지에 함께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즉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 것.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형성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상속자라는,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상속자라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무엇이었어요? 계속 제가 설교를 통해 많이 말씀하잖아요. 연약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 복을 주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말한 땅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땅과 자손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것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존재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 이거를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영적인 씨이기, 아니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자손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뭘 어딜 보면서 생각을 막 자꾸 예,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계속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서 이렇게 따로 7, 8종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즉 이방인 나에게 미치려면, 성경에서 이방인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믿음으로 미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름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이 처음 익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최종적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들, 먼저 약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직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직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가, 즉 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해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회복됨으로써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김으로써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온 땅과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삼중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부활이 갖는 그런 전체적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온 땅을 구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한 명의 예수의 영을 이어받은 사람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어져 가고 내 옛사람이 죽어져 가고 그리고 또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됨으로써 퍼뜨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방금까지 설명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1절을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면서 우리가 2절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 너희가 만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잊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된 수가 있는데 정확한 뜻은 이게 시제가 영어나 이게 서양 언어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완료형이냐 무슨 형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 배우잖아요. 이게 헬라어나 영어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믿었던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첫 번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여기 받은 것은 잘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잘 믿는 것. 쉽게 말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운데 서는 것. 굳건하게 내가 서 있는 것. 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오죠. 그리고 2절에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헛되이 믿지 않는 거다. 네. 정리하면 구원이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딱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할 수 있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조건. 복음을 끝까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거. 이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내 삶에 끝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바로 첫 번째 복음을 받아야 된다. 여기 받음은 정확한 뜻은 이 파라람바노라고 해서 첫 번째 뜻은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못못에 가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접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러라고 하니까 말씀이 이러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하는 거. 뭔가를 가담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죠.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전도 현장에 가담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나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면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복음을 받는 것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는 것이라는 뜻은 가지고 가는 것. 즉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따라가다, 가담하다, 가지고 가다 또는 지니고 가다라는 의미거든요. 가지고 가다.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십자가를 품고 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나도 동참함으로써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정리하자면 믿음과 동의어죠. 동의어. 믿음과 동의어. 즉 믿음은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충성입니다. 충실과 성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를 살리고 이웃과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말씀을 이뤄내는 것, 그것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충성이라는 한자를 다 풀이해보면 가운데 중 마음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말씀, 이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중심 생각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말한 대로 살아갈까?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자. 그 자가 충성된 자죠.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충성과 동의해요.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의 중심이 항상 우리의 마음 생각의 중심이 항상 기록된 말씀과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가담하며,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나와있죠.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건 뭐라고요? 따라가고 가담하고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서 있어야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 있는 거는 복음의 기초 안에 나를 세워가는 걸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길을 비춰주며 너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러한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너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옛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했던 너만의 계획도 설계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나가는 것,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 건축해 나가는 것, 그 설계도에 따라 세워나가는 것. 여기 말씀드렸듯이 서 있는 것이란 말은 establish, 세우다, 설립하다. 이것으로 너의 삶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설계도 따라 하나님이 인생의 설계도를 주시면 그것에 따라 집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일상, 그 일상을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이 온 세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도나 이런 것에 적용해 보면 영혼을 구원해서 데려오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 세워져 가고 이제는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한 명의 그들도 제자로 세워야 되겠죠. 내가 바로 서는 것, 서는 것은 여기서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서다와 세우다가 둘 다 들어가 있는 뜻이 나도 서야 되고 남도 세워야 된다. 네, 나도 세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 즉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 힘써야 된다. 내가 서고 세워주는 것. 그럼 내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그 재단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둥 하나하나를 세워갖고, 그러한 재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는 거죠. 흙을 바르고, 또, 이 하나하나 벽돌을 세워가면서 시멘트를 바르고, 그렇게 하나하나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그렇게 나와 있죠. 굳게 붙들어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지금 받은 것, 선 것, 그리고 말을 굳게 지키는 것. 굳게 지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서 있는 것, 서고 세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굳게 붙드는 것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잘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해야죠. 어설프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막 LH 막 그런 순살 아파트 만든 몇몇 그 재료 빠뜨려서 막 순살 아파트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부실공사 의혹 일어나고 이게 뭐 몇 가지 철근 몇 가지 빠뜨리고 거기에다 이상한 거 채워놓고 그래갖고 뉴스에서 말 많았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튼튼하게 굳게 안에를 보강제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고 이상한 걸 넣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이 서는 것만이 단순히 그냥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튼튼하게 되려면 촘촘하게 재료들을 좋은 것을 써야 되고 불량한 걸 쓰면 안 되죠. 그거 안에 딱 제대로 촘촘하게 해서 그리고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굳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이 지어지려면 단열도 잘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써야 되죠. 좋은 소리를 해야 막상 살게 되었을 때 추위 혹은 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복음을 주님을 향해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가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 내가 바로 서고 누군가를 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집이 세워져 가는데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제대로 튼튼하게 보존되고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세밀하게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고 그거를 더 키워가는데 더 키워가서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데 더 튼튼해지게 만드는데 힘써라.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붙들으라는 거는 굳게 유지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튼튼하게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해주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거는
기둥을 세워가고 단순히 집을 세워가는 것만 해당할 수 있지만 굳게 붙드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그것이 그 믿음이 나를 이제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가정을 보호해주고 내 인생과 앞날까지 책임져준다. 내 가정까지 책임져주고 주변 이웃까지 살찌게 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준다. 축복의 통로는 여기에서 판가름 나겠죠. 단순히 어떻게 해서 근근히 서 있는 데만 주력하면 안 되죠. 기둥만 세운 채로 살아갈 수가 없죠. 집만 세운 채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안에 자재들을 제대로 넣어서 끝까지 단열도 잘 되고 보온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창문도 제대로 짓고 그래서 채광도 잘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내진 설계도 잘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딱 강하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하게 버티고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믿음이 너를 살리게 된다.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거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삶에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키워야 된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서 이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받고 서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받고 서고 굳게 지키는 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가 따라가고 가담하고 가지고 가면 더 서고 세우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더 채워나가는 그래서 믿음을 더 강력하게 튼튼하게 어떤 상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이 그릇이 커지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될 때 구원이 너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다. 아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면 내가 굳게 지키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실제 지금도 그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러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겠죠. 예, 게으름과 나태와 중독과 사소한 감정이 너무 쉽게 매몰되는 것, 그리고 부정적 생각의 늪이나 불평에 빠지는 것, 그리고 내 욕심에 미혹되는 상태, 이것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세계 구원받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풀리고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